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30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처음으로 공생의 사역을 스타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골든타임, 예수님의 사역의 첫 시간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얘기할 때 골든타임이 있다.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황금과 같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하면 전반전, 후반전 사이 10분 동안 쉬는 시간입니다. 계실평,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시간. 전반전에 경기를 평가를 하고 후반전을 대비하는 시간, 그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인생 이모작에서도 반드시 중간에 점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찬송을 부르다가 죽었대요. 쉼표를 못 찾아가지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쉼표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흥회라는 것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게 아니고, 이 부흥회 시간에 여러분, 건강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건강검진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미국은 잘 모르지만은 한국에는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합니다. 위 내시경을 하고 대장 내시경을 하면 용종이다, 선종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런 게 안 나오는 인간은 사람이 아니면이다. 정기검진을 해보면 예방의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가 중내, 사내, 이혼을 하네 마네, 이 사업을 걷어치워 말어, 그런 심각한 상황이 오면 건강검진을 안 한대요. 2판 4파이니까. 그런데 건강검진을 1년, 2년 안 한 그때의 암이 착 달라붙는데, 건너뛰면 안 되고 반드시 그 쉼표를 찍고 중간 점검을 해야 되는 파이널 타임. 이런 말기 암 환자들을 터미널 환자다 합니다. 종착점에 다 도착했다 이거죠. 인생은 반드시 모든 게 기승전결이 있는 거예요. 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렇게 시간을 보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다.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차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00년 전에 오셔도 안 된대요. 100년 뒤에 오셔도 안 된다. 모든 언어가 헬라어로, 그 시대에 통용하는 시장 언어 헬라어로 언어가 통일이 되어 있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게 되어 있고, 정치, 사회, 군사, 문화적으로 메시아가 오셔야 썩었다. 모든 타이밍이 물어이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이런 우리도 모든 게 타이밍이에요. 그렇잖아요. 시차 적응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은 유통기한이 있다. 천하 없어도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 메뚜기 한 철이에요. 그 거른 살아계실 때, 그 장로님 살아계실 때, 그 집사님이 그 팀을, 사역을 맡았을 때, 그 선교사님의 그 왕성한 골든타임, 그 선교사님의 황금기가 있어요. 모든 건 시간입니다. 시간 싸움입니다.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참다, 때를 열어가고 때를 채워가는 사람이, 우리의 연한을 아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시간이 돈이고 시간이 지혜고 시간이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오래오래 길게 곱게 그게 행복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파이브 현이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고 현저한 클래스를 이루고 현역에 은퇴는 없다. 그러면 현찰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닥치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새벽기도 와서 은혜 받고 낮에 또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또 하고 밤에 가서 또 자빠져 주무시고 탁치는 대로 해야 되네요. 다음에 보자는 사람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주는 사람 뻥이야 이러잖아요. 지금이가 여기서 은혜 받고 오 해피데이, 오늘 하루가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옛날에 한국 사회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아침 7시에 MBC TV에 나와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그분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인 것입니다. 좋긴 뭐가 좋아. 비가 지실지실 오고 날씨가 엉망진창이니도 일단 좋고 말어. 왜? 하나님이 합력해서 좋게 해주실 거니까. 절대 긍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골든타임은,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을 한 개도 기적을 안 하시고 가만히 기다리셨다는 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30년 동안을 예수님 학교도 안 다니시고 한 개도 기적을 안 하시고 가만히 기다리셨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은, 빙산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건 10분지 1만 보인다는 거예요. 10분지 이거는 물속에 가려져 있는 게 빙산의 일각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또 사역을 하든 어떤 일을 할 때 때가 무르익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가만히 기다리셨던 이게 굉장한 골든타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성급하고 왜 내가 복을 못 받을까? 왜 나는 부름받고 쓰임받고 이게 안 될까? 하지만 하나님은 타이밍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라.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을, 모세가 부르게 나이 40살에 애굽의 왕실의 교육을 마스터하고 난 뒤에 주의 일을 못합니다. 사람 때리 죽이는 일만 하고 야반도주라고 미디안 광야에서 80 영감님이 될 때까지, 몽실이가 될 때까지 완전히 기진이가 맥진이가 탈진할 때 하나님이 모세야 네 발에 쓰리발을 벗어라.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볼 때, 아따, 하나님 부르시려면 진작 부르시지 뭐 땜시, 야 네가 혈기가 왕창할 때 주의를 할 수 있겠나? 사람 때리 죽이는 그런 역할밖에, 너는 살인자요 도망자밖에 안 된다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충분하게 삭을 대로 삭은 때가 무르익고 난 뒤에 그가 부름받아서 120세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충분한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하나님은 애굽의 40년, 광야의 80년이 필요 충분 완전한 기간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30년 동안 한 개도 기적을 안 행하고 기다리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뭡니까? 제시선 받는 이 형식적인 게 세례 받는 것인데,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시선 받는 세례를 받으실까요?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따라합시다. 형식도 중요하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이까짓 그 세례 안 받아도 되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시지만은 이 율법적인 형식적인 껍데기를 가지고 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손을 얹으면 암이 떨어지고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모양이 먼저예요. 성경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느헤미야가, 에스더가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눈물을 질질 흘려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엘리야는 간절하게 간이 쩌리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기도의 능력, 경건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이, 형식이, 껍데기가 먼저입니다. 폼을 먼저 잡아야 돼. 폼을 먼저. 패션 테라피라고. 이런 패션 테라피가, 제가 덥다고 넌닝구만 입고 설교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신사복을 입어야 신사의 품격이 나오는 거예요. 패션 테라피라니까요. 형식을, 껍데기를, 율법을 예수님은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유태인들이 뭐 강한 이유가 네 가지가 있다더라고요. 여러분, 유태인들이 세계 다 끌어모아도 뭐 1,500만 명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땅덩어리 강원도 충청도만한 코딱지만한 유태인들이 왜 저렇게 세계를, 미국 사회에서도 유태인들의 파워가 굉장하잖아요.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가 네 가지가 있다. 첫째, 1000년의 세월 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 나라 잃고 떠돌아다니면서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거예요. 고난주간이 지나야 항상 부활절이 온다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사면의 적이 있다. 뺑 돌아가면서 아랍 족속의 포위가 되기 때문에 밀리면 지중해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기 때문에 질 수 없는 전쟁, 배수진을 치고 한 거예요. 사생결단하고 나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고생을 많이 했다. 1000년의 세월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사방팔방에 적이 있다. 세 번째가 유태인들은 형식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절기 중심,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유태인들이 안식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가 유태인들을 지켜냈다. 여러분들 미국 사회에 계시니까 잘 알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미국에 어느 교회 집회를 왔는데 제가 있는 호텔에 저녁에 가니까 유태인들이 그 호텔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성인식을 하더라고요. 유태인들은 굉장히 세리머니를 중요시해요. 형식에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껍데기 속에 품격이, 내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까짓 그 형식에 불과한, 율법에 불과한 거지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이 형식적인 것 같지만 뭐 해마다 부흥회 뭐 때문에 할까? 이 새벽기도 뭐 때문에 할까? 형식적인 것 같지만 형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껍데기가 똥폼이라도 이게 중요하다. 조직에 몸을 담아야 조직의 보호를 받는 거거든. 이게 형식적인 껍데기에 불과한, 폼에 불과한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구나. 유태인들의 네 번째는 그 가정교육을, 명절 때, 형식 때, 초막절 때, 유월절에 다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뭐 빵모자 같은 거 기파를 쓰고, 유대인들의 빵은 또 냄비 뚜껑 같은 걸 들고 호빗을 들고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존말할 때 들어라. 그러면서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탈무드를 믿으라 시를 세대 차이 없이 그 가정에서, 우리나라가 설날이 되고 추석이 되면 가족들이 다 모이고 인천에 가발공장간 누나도 오고 가족들이 다 모여서 같이 세배하고 떡국을 먹고 하듯이 명절에, 절기 때, 이런 부흥회 때 역사가, 썸씽이가, 해프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계 어떤 교회보다도 많은 그런 콘텐츠가,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여러분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에요, 실력.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 기도할 때, 그 드레스데아스에서, 그 모임 때, 그 간정 시간에, 그 밥을 먹는 시간에, 그때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이러거든요. 그때 오픈 마인드가 되고, 그때 부딪히면서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식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이까짓 거 껍데기, 이까짓 거 전통적인 거 천만의 말씀. 예수님은 형식을 지키시고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막 출발하실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가 쓰였겠어요. 아들아, 온라인 번호 대라. 내가 돈을 한 5천만 원 붙여줄 테니까 쓰다가 짜치거든 연락해라. 아니면 천사를 시다바리로 보디가드로 한 500명 달라줄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이 앞길에 밀어주고 땡겨주고 얼마나 힘을 주시고 싶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돈이 되는 건 한 개도 안 해주시고 그냥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마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 말로 떼우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골든타임,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실 때 이 세 가지가 인생의 필요, 충분, 완전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세례를 받을 때, 그 형식이라도 지킬 때에 그때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린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가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 떨어 챙긴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SK 해야 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작은 복은 우리가 오두방정 떨어 챙기는 따름인데, 하늘 문이 열리고 태의 문이 열리고 교회의 전도의 문이 열리고 자녀의 앞길이 열려야 됩니다. 닫힌 마음이 이렇게 닫혔다, 클로즈 됐다, 이걸 한국말로 마음이 닫힌 사람은 다친 사람이라, 마음을 상처를 받은 다친 사람. 마음을 다친 사람은, 내면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건드리면 지랄합니다. 상처는 건드리면 더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픈 마인드가 안 돼 있으면, 하늘 문이 열리고 이 열린 사람이 안 되면 반드시 다친 사람이 된다. 내면의 세계를 다친 사람은 이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건드리면 더 상처가 더 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강대상의 꽃들이 오래 못 가는 이유는 바람이 안 통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고, 불통하면 불행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바람이 통해야 이게 잘 자라는 거예요. 이 식물에 바람이 안 통하면 식물이 죽어서 썩어서 거름이 되고 퇴비가 되듯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가정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어린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셔야 되지, 앞길이 막히면 이게 곤란하다는 거예요. 닫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집 사람도 여기 와 있습니다만, 제가 아들, 딸 둘이가 있는데 저희 아들이,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 교목을 하고 이랬는데, 저 아들이 중학교 때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저는 집회한다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때 의사들이 아무래도 오늘 김문훈 목사 아들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애가 밤에 열이 막 40도가 넘어가고 의사들이 판단할 때 얘가 오늘 밤을 못 넘길 것 같다. 그래서 이걸 김문훈 목사한테 연락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의사들이 밤에 미팅을 한 거예요. 저는 천지도 모르고 집회 돌아다니고, 근데 어쩌다 온갖 항생제를 다 투약을 했는데 애가 열이 떨어졌어요. 그 고비를 넘겼습니다. 또 아들이 또 군대 가가지고 애가 이렇게 고환을 다쳤습니다. 한국말로 전문 용어로 불알이라고 있어요.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걸 다치면 자동 피임입니다. 아기를 못 가집니다. 얘가 산 넘어 산이야. 얘가 군대를 갔다 오고 또 얘가 장가를 보냈습니다. 장가를 갔는데 우리 며느리가 자궁의 임신이 된 거예요. 자궁의 임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럼 아기가 돼요, 안 돼요? 갈수록이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우리 며느리, 착한 우리 며느리, 우리 아들이 손자를 2명밖에 안 낳았어요. 제 손자가 2명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와요. 애를 잘못 쓰면 똥 나와요. 애를 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태를 열어주시고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셔야 되지, 애쓰고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교회도 여러분 교회처럼 부흥되는 교회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면,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이 오고 유명한 이민 온 사람이 오고, 여러분 뭐 전철이 오고 발령이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방팔방에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의사가 한번 병이 걸렸는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 의사가 의사를 고칠 수 있는 그 서울의 현대 아산병원에 아주 그 부분에 쪽집게 명의를 만나가지고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병에 있던 의사가 살더라고요. 이런 복 있는 사람은 그때그때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붙여주신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교회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동서남북 전후좌우가 꽝꽝 틀어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위로부터 하늘문을 열어주시면 다 되는 거잖아요. 하늘문이 열리면 다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그냥 주만 바라보고 있는,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 다 열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하늘문이 열리고 나면 여러분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고 채우는 거라더라고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회를 가서 깨달은 게, 그분들은 설교를 마치고 나면 꼭 통성기도를 20분 하는데 기도 제목은 두 가지더만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회개와 충만 두 가지예요. 속에 있는 더럽고 악한 것은 토설하고 쏟아내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 진리 충만, 은혜 충만, 좋은 것은 채우는 거예요. 빈 깡통이 뜨거뜨거립니다. 마음은 비워내고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임하는 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예수님이 30년 만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주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임할 때 헛된 마음이 사라지고 성령 충만, 진리 충만, 은혜 충만할 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4장 1절까지 본 이유가 있습니다. 3장 17절에 깔끔하니 끝내지 않고 뭐 때문에 4장 1절까지 넘어갔을까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았을까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까요? 요거 많은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천만의 말씀,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초전박살, 기선제압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성령보다 오버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준 그날 이후로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승승장구하고 주의 일을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 때문에 범죄하고 난 뒤에 그가 두려워했던 건, 하나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성신을 거두어 가신 건 버린 자식입니다. 끝장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한인교회가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미주를 사회를 대표할 때 저는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촛대를 옮기지 마옵소서, 면류관을 뺏기지 마옵소서, 장자권을, 촛대를, 축복권을 주여 옮기지 마옵소서. 장자권이 한번 뺏기면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기고 난 데는 생쇼를 해도 야곱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촛대를 옮겨버리면 끝장나버립니다. 하나님 성신을 거두고 난 뒤에는 그 사람 바로 버린 자식이 되기 때문에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면류관을, 축복권을, 장자권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붙들고 가야 되겠어요? 죽 서서 개주야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권을, 장자권을, 촛대를, 면류관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엘리 집안처럼 이가봇,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면 끝장나버린다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공생 사역을 충분히 완수하신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래요.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19절이 뭐가 붙어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저는 그 말씀이 거기에 붙어 있는가를 62년 만에 처음 알았어요. 60대에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기뻐
바빠, 예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마라, 기도하라.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치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내가 아무리 내 모든 노하우를, 내 지혜와 명철을 동원해서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말이 100번 지당할지라도 이것이 성령을 해방할 때는 큰일 난다니까요.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치 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권세와 능력,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주의를 할 때, 성령이 충만을 받을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복음을 끝까지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람은 이렇게 소리를 잘 들어야 돼. 소리를, 인풋이 오는 대로 아웃풋이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은 소리를 잘 들어야 돼.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 한 구절만 잘 들으면 세계관이, 인생관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다른 돈을 안 주시고 다른 것도 안 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사랑의 주님,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어릴 때 애기들이 너 누구냐? 할머니가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어릴 때 할머니한테 우리 손주 최고다 이런 소리를 자꾸 듣고 자란 아이가 잘할까요? 야, 이 새가 만발이나 빠질 놈아, 연병할 놈아, 오살할 놈아. 어떤 아이가 복을 받겠어요? 새가 만발이나 빠지려면 혓바닥에 4kg가 심리가 쭉 빠져. 이게 만발이라더라고요. 말이 씨가 된다고. 여러분, 예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맨날 어릴 때 이 새가 만발이나 빠지려면 이런 애들은 예언 효과가 있어. 할머니가 빠지려 했는데 언제 빠질까? 얘가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축복의 언어를 쓰고 아이들한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는 고아와 같이 버려진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반드시 너를 도와준다, 너는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다. 사랑받는 그걸 확인을 해줘. 사랑을 하면은 어째 될까요? 예뻐지죠. 열 받으면 흥분되지만 성경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끝났다니까요. 아버지의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소리를 들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에 빠졌던 엘리야에게 하늘로부터 세미한 소리가 들리면서 회복이 되었듯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기 찬송, 말씀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답을 얻고 응답을 얻고 찬송으로 숨을 쉬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송을 했으니까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힘을 쓰는 거예요. 말기 찬송, 항상 하늘의 음성을. 이번에 저 강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사랑의 고백을 들려주실까? 어제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삭에 대한, 야곱에 대한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거시기를 하시고 내게 맞춰서 복을 주시는데 성경을 볼 때마다 그게 신기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해줘. 저런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때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 주의 기쁨 되리라. 나 주의 기쁨 되리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예수님의 골든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때를 채우고 때를 열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응답이 늦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요셉이가 30년 동안을 되는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끌려가고 팔려가고 했지만 요셉이 왜 17살에 송아지 끌려가듯이 애굽에 팔려갔을까요? 조기 유학, 비자 면제, 토플 면제, 비행기 테러 일어나가서 낙타등에서 그냥 쑥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뭐 때문에 억울하게 포디발의 집에 가서 10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을까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저 형님 잘못이나 꼬질러는 그런 치사 빤사 같은 막둥이 기절 가지고는 글로벌 시대의 리더십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겠어 10년 동안 때 빼고 광내는 작업을 10년이 지나면서 강산이 변하면서 거기서 그저 유치한 막둥이 기질을 벗어나고 강력한 리더십을 갖추게 되는 그 충분한 세탁 과정이 10년의 모섬 생활이라. 왕실의 감옥에서 2년을 왜 썩었을까요? 여러분, 석사 코스 박사 과정이 2년이라는 사실, 특수 속성 경영 과정, 등록금 다 면제되고, 웃기려고 하는 소리고, 하나님은 때를 채워서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 충분한 그런 훈련 과정을 시켜서 때로는 끔찍하고 죽을 것만 같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에 원도 한도 없는 필요하고 충분한 완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시간을 두고 다루시는 거예요.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골든타임, 여러분 코로나 때는 골든타임하고 하프타임, 파이널타임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밤새 안녕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 주제가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치기라니까요. 오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너무나 세계가 광속으로 너무나 빨리 돌아가, 너무나 세월이 급하게 돌아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게으르고 악하고 악게 믿어,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하고 더디 믿으면 안 돼요. 착충집어라.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하게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그냥 나가야지. 미루고 연기할 틈이 없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안에는 40대가 되면 거의 다 남자가 죽는 집안이에요. 제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자랄 때. 근데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어느 날 보니까 6학년 5반이 된 거예요. 오메, 세월이 없어요, 세월이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시간이 행복이에요. 시간이 사익이에요. 시간이 유통기한이 길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천년 만년 나와서 뭐 새벽을 깨고 이거 아닙니다. 어느 날 박 집사 안 보인다 어디 갔노? 천당 갔다 이거. 어느 날 내가 새벽기도 못 나옵니다. 어느 날 내가 요양병원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한국의 노래 중에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돌리고 돌리고 그런 노래가 있어요. 메뚜기 한 철이 주님 시간을 주실 때 무섭게 사, 무섭게.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 하루를 천년같이. 주님 시간을 주실 때. 저는 작년에 제가 폐암이 걸렸다고.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 교목 출신인데 영상의학과 흉부외과 다 덤벼가지고 제 폐에 이만한 구멍이 있다. 폐암이라는. 이런 폐암이라 소리 들으면 할렐루야 때가 왔도도 이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게 상당히 스케줄이 복잡해. 이제 강사 고 김문원 목사 저런 거요 다 지워야 돼. 전부 다 스케줄 다 취소해야 되고.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폐암이 나쁜 암인데 말도 못하고 이걸 치료를 받는데 뭐 온갖 CT, 엑스레이, 여러분 CT나 엑스레이 촬영을 계속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거의 다 방사능 노출되는데 2판 4판이요. 어차피 뒤질 건데. 항생제고 막 약을 한 움큼씩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항생제를 많이 잡수면 좋아요, 안 좋아요? 2판 4판이라니까요. 1년을 치료해요. 1년을 치료를 하는데 의사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수술도 안 했는데 폐에 있다마는 구멍이 그냥 다 막혀져 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는 할렐루야. 그때 깨달은 거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복음을 전하라고 주의 일 좁게 더 하고 오라고 유통기한을 넓혀 주신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소천했으면 이번에 고 김문원 목사 강사 교체해야 됩니다. 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천년 만년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세월이 짧아요. 연한이 짧아요. 70, 80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애끼다 똥될 짓 하지 마고 주님 부르실 때 아멘 하고 주님 부르실 때 닥치는 대로 감당하는 거예요. 찬양하라면 찬양하고 주방에 가서 마늘 까라 마늘 까고 닥치는 대로 주님 무슨 일을 맡기든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려고 폼이라도 잡으면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골든타임
여러분 오늘 하루가 이번 시즌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 전성기가 되도록, 전무후무한 때가 되도록 큰 복을 받고 난 뒤에 이런 삼손의 기도를 보면 삼손이 막판에 기도할 때 세 가지를 합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단번에 원수를 갖게 해주옵소서. 이번만 강하게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중청에만 있던 그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3,000명이 한 방에 다 죽을 뻔해요. 천하장사 때보다 삼손이 마지막 기도할 때 더 크게 쓰임 받는 거잖아요. 이번만 기도하기 째째한 기도가 아니에요. 큰 사업을, 여러분 프로젝트를, 큰 계약을 할 때 주의 이번만 큰 계약이 한 건 성사가 되면 어마무시한 역사가 벌어지는데요. 그리고 응답받고 난 뒤에 또 어려움 당하도 그때 가서 주여 이번만 한 두세 판 하면 인생 끝나. 주여 이번만. 오늘 하루를 여러분 그렇게 가슴 설레게 살아가고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초놈을 아껴서, 세월을 아껴서 날마다 때마다 골든타임, 날마다 때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를 누리고 이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내 평생의 말씀을 듣고 내 팔자를 완전히 새로워지고 우리 집안이, 가문이 여러분 명문 가문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는. 어제 초반에 말씀드릴 때 저는 집일 안 하고 집구석이래. 망할 놈은 집구석, 재수없는 집구석. 근데 지금은 보면 여러분 뭐 포동계 모르면 한국에서는 간첩이라니까요. 어쩌다 보니까 이 뭔 일이요? 어쩌다 보니까 명품 교회가 되고 어쩌다 보니까 명문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60몇 년 동안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망할 놈의 집구석에 이 인간이 되겠나 안 되겠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주께서 쓰시면 됩니다. 주께서는 뭐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약해 빠져도, 성질이 개떡 같아도 아이고 저 더러운 욕심이나 부리고 하지만 하나님이 재활용해가면서 쓰실 때는 얼마든지 멋지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임받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주여 내게 골든타임이 내 인생의 최전성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격적인 새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